우리가 하도 이런 식의 해석과 비유를 많이 들었죠. 오늘 여러분 전혀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새로운 해석을 볼 거예요. 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당시 농사법이 지금과 같았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가 모내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내기가 뭡니까? 모판에다가 벽시 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쌀 심는 거 아니고 벼를 심어야 돼요. 벼를 촘촘하게 심어요. 그러면 막 잔디처럼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가져다가 간격을 놓고 벼를 논에 심는 것을 모내기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생각에 촘촘하게 심으면 더 많이 날 거 아닌가? 왜 띄엄띄엄 심냐? 그것도 무대기로. 조상들이 지혜가 생긴 거예요. 왜? 촘촘하게 심는 것보다 그렇게 처음엔 잘하게 한 다음에 나와서 띄엄띄엄 심는 게 훨씬 단위 면적당 생산력이 훨씬 좋더라 라는 걸 안 거예요. 자, 요즘은 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고랑 이렇게 고랑을 하고 언덕을 하고 이렇게 라운드로 하는 게 왜 그럴까? 아니 평평하면 갈기도 좋고 씨 심기도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에요. 그래야 물이 배수가 잘 되고 썩지 않는다는 걸 안 거예요. 지혜롭죠? 지금 계속해서 점점 농사법이 개발하고, 제가 가끔 가는 식당에는요 수경 재배를 해요. 땅에다 안 심어요. 흙이 묻지 않아요. 배양액에다가 상추 뭐 이런 거 이렇게 쫙 엽채해서 바로 따서 샐러드에서 먹어요. 그렇게까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당시 파종법은 진짜 얻어 걸려라 이거예요. 얻어 걸려라 라고 막 뿌리는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이 비유를 하셨다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비유가 여러분 보통 무슨 비유라고 얘기를 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해놓고 주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해석을 해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냐 하면은 이렇게 포인트를 둬요. 밭의 종류가 중요해.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해. 내 밭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꼭 그런 면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다시 바라봐야 되겠다,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의도가 뭔가, 너네가 무슨 밭인지 잘 봐, 밭이 중요해, 너네 마음밭이 중요해, 막 이거를 강조하려는 걸까?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오늘 다 읽었는데 보면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요. 그런 목적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그게 이 비유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 의도예요. 오늘 8절 보세요. 8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무리들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죠? 아니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게 이 말 자체가 안 들리는 사람이면 할 수 없지만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이 말 뜻도 못 알아들으면 이 비유도 모르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오늘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물어요. 제자들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찌를 달라고 그러는 건가, 농사 짓겠다는 얘기인가, 어디 정착하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아까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묻잖아요. 제자들도 몰라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과정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너희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 허락의 반대말은 뭡니까? 허락 안 된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것은 무슨 걸로만 들이냐면은 그냥 무슨 알쏭달쏭한 얘기, 무슨 뜻인지 이해 알 수 없는 이상한 얘기, 비유, 뭐 동화 얘기 하시나? 뭐 이런 건 정도밖에 뭐 그거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 땅에 또 길거리 떨어지면 새가 먹었다.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바위에 떨어졌으면은 말라서 죽었다. 뭐 그거 몰라서 묻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자에게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근데 너희가 은혜를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은 비유의 양면성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6장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비밀을 감추인 자들에게는 모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모르는 사람은 눈치 없고,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도 보면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찰떡같이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이야,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유가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신데 이것을 허락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된 사람은 이 말뜻을 이해하지만 허락이 안 된 사람은 이 말을 백날 얘기를 들어도 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너희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허락되었다고. 다른 사람은 그저 비유지만 너희들은 허락됐고 너희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그랬잖아. 들을 귀가 있는 자들, 말귀를 알아듣는 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으면은 뿌리가 내리고 착상이 되고 자라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예 들리질 않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세기의 경읽기 하는 것처럼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우의독경처럼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냐면은, 아 그렇구나,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이구나, 이 말씀이 알아듣도록 허락된 자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듣는가?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15절의 말씀처럼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것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이고 은혜예요. 누구는 허락됐지만 누구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근데 허락된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설교 시간에 쭉 얘기를 드려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면은 사람들이 반응을 봐요. 흡수력. 말씀을 받으면은 쫙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그렇게 말씀을 흡수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당연히 삶에도 여러 풍성한 결실이 나타나게 될 줄로 압니다. 근데 반대로 시큰둥하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왜 시간을 안 가는지 모르겠고 끝나면 밥 준다고 그러는데 빨리 밥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 뭐 이런 눈빛을 가지고 버티고 인내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요. 전 예언자는 아닌데 점쟁이는 아니더라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시들해지고 재미없고 이탈하고 떠나고 세상에 푹 빠집니다. 전 수없이 봤으니까. 그런 사람들 수없이 봤으니까. 근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진다. 이 자체가 허락된 것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다른 방법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흡수될 때 내 안에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서 내 삶에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들리는 귀를 가진 허락된 축복받은 자들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들릴 수 있는 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이 비유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 농부와 씨는 문제가 없고 마음밭이 문제니까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주님이겠죠. 주님께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씨는 뭘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천지. 이번에 다음 주에 칼럼이 유이단에 이런 식으로 해석해.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비유풀이로. 성경이 다 비유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얘기해요. 비유로 안 할 때도 있어요.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본문요. 바리새인들하고 율법 교사들을 책망할 때는 비유로 한 얘기예요. 그냥 막 화 있을 찐저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래요. 비유로 둘러치지 않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해요. 근데 왜 이때는 비유로 얘기하시죠?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게 하고 못 알아들을 사람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일부러 비유로 얘기하시고, 또 아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얘기하니까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지, 모든 성경이 다 비유는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성경이 다 비유래요. 자기들만 비유풀이를 할 수 있대. 항상 씨가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항상 얘네들은 이 사전적으로 씨는 이퀄 말씀 이렇게 대입을 시키니까 이상하고 어그러진 황당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요 맥락 속에서 보면은 말씀인 건 맞아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아요. 자, 밭은 뭡니까? 그럼 여기서 마음입니다. 그러면 상수, 변수가 있잖아요. 상수는 뭐예요? 농부, 씨는 상수예요. 거기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는 상수예요. 똑같아요. 일관성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저 뿌리는 사람이나 뿌리는 씨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변수입니까? 마음밭이 변수예요. 마음 상태가 변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은 여기서 길가는 뭐죠? 길가는 뭡니까? 사람들이 다니니까 어떻게 되죠? 딱딱하죠. 뺀질뺀질하죠. 길이 맨들맨들하잖아요. 그죠? 아스팔트 아니더라도 우리도 길이 많이 다니다 보면은 길이 뺀들뺀들하고 딱딱하죠. 그죠? 거기에 씨를 뿌리면 이건 뭐 여지없어요. 거기에 씨가 들어가겠습니까? 아주 비유적절해요. 새가 와서 이건 웬 떡이냐 그러고 쪼아먹죠. 전혀 착상 자체가 안 돼요. 튕겨나가요. 옛날에 원더우먼 기억하는 사람 옛날 사람인데, 원더우먼 해갖고 이렇게 팅팅팅 하는 거예요. 팔찌가 굉장한 팔찌고 막 총을 또 막아. 그런 것처럼 말씀이 탁 들어가면 팅팅 하는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 그럼 사단이 가만 안 둬요. 얼른 혹시나 뿌리가 내릴까봐 와가지고 싹 수용을 거부하는 자들의 그 말씀을 싹 수거해 가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사람은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오늘 비유한 건데, 그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듣긴 들었어요. 근데 효과는 안 들은 것과 똑같아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냥 듣기만, 육체적 귀로 듣기만 들었지 들은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마귀가 왜 그걸 빼앗아 가는가? 말씀을 착상시키면은, 오늘 예수님이 비유했잖아요. 왜 마귀가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새는 마귀인데 왜 뺏어 간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뺏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위는 뭐예요? 바위에 돌 위잖아요. 돌 위에다가 하는 것은 잠시는 기쁨을 받아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꽤 많이 봤어요. 제가 막 말씀을 읽을 때 초반에 막 달콤하고 나를 위한 것 같고 막 너무 좋다고 그러고 막 근데 저는 그럴 때보다 좀 워워하고 싶어요. 좀 천천히 가세요. 평생 신앙생활 할 건데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그 기쁨 내가 알겠어요. 근데 그 기쁨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은근함이 있어야 돼요. 천천히 스며들고 젖어가세요. 막 신앙생활을 100m 하고 끝낼 것처럼 하지 마세요. 우린 평생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너무 좋아서 막 하는 사람은 또 너무 빨리 끊는 사람은 또 빨리 식습니다. 너무 업다운이 심해. 그런 분들 은근함이 있어야 돼요. 천천히 스며들듯이 정말 그 단단하고 견고하고, 그죠?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막 처음에는 막 기뻐는 막 받지만 뿌리가 약해. 뿌리가요. 식물은 뿌리가 중요한데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약한 거예요. 기본 교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뿌리의 의미예요. 착상을 해야 되고, 딱 영양분을 계속, 뿌리의 목적이 뭡니까? 계속해서 뭐죠?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 식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신앙 공동체, 교회예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잡아주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그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게 내려가면 넓게 퍼지면 퍼질수록 그 식물은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바위예요. 바위. 그 착상을 못해. 그래서 뿌리가 얇게 있다가 언제 딱 티가 나냐 하면은 시련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라고 표현했어요. 반드시 오는 게 뭐라고 그래요? 시련이 옵니다. 우리도 식물을 할 때 날씨가 항상 온실 같습니까? 야외는요, 그냥 야생에서는요 절대 그런 법 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뭐 환란이 오고 막 햇빛이 타오르고 어떨 땐 가물기도 하고 어떨 땐 막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이게 시련이죠. 이게 인생으로 친다면은 인생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뭐예요? 뭐 없던 일도 막 생기는 것 같고 아프기도 하고 뭐 무슨 사건 사고도 생기고 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사단의 견고한 질에 꽉 잡혀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나오기까지가 어려워요. 얼마나 사단이 그 장악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왜? 이 사람 못 믿게 하려고 계속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꼼짝도 한 발짝도 못 나가게 거기에 발목이 묶여가지고 계속 그런 상태로 유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하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이 픽 하고 쓰러져서 뿌리가 타들어가가지고 결국 죽어서 있었는지조차 없어지는 사람들 제가 봤거든요. 남편이 반대하고 시댁이 반대하고 막 여러 가지, 그다음 막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제가 목회를 몇 년 했겠어요. 수없는 사람들 봤는데 이 뿌리가 약해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시련 때문에 많이 쓰러지고 신앙생활 떠난 사람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에요. 가시밭 같은 데에 있는 거죠. 나기는 압니다. 같이 살아요. 근데 이게 기말에 제가 동그라미 쳤어요. 아, 그렇구나. 같이 있는 거구나. 같이 있네. 기운이 같이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자라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기운이 눌려서, 가시 기운이 눌려가지고 치여가지고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시가 뭘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하고 있죠? 세상의 염려, 또 그리고 재물과 향락의 유혹. 두 가지. 하나는 염려. 어떻게 살지? 노후 대책은 되어 있나? 이거 주일날 이렇게 장사 안 하고 그러고 일 안 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뭐죠? 염려. 어디 놀러도 가야 되는데 뭐도 해야 되는데 뭐 재물을 좀 더 모아놔야 되는데 그래야지 안전한데 뭐 이런 재물에 대한 유혹, 세상 재미에 대한 향락에 대한 유혹, 이 두 가지가 가시예요. 가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도록 계속 누르는 거예요. 프레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치이다가 결국 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먹을 만한 뭔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시에 묻혀서 그냥 신앙생활 끝내는 분들도 꽤 봤어요. 제가 이 얘기만 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들었던 밭의 비유예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밭이 스스로 나는 좋은 밭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까? 난 길가를 갔는데 싫어, 좋은 밭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밭은 수동적이에요. 밭은 스스로 뭘 개선할 수가 없어요. 밭은 누군가가, 제3자가 그 밭을 바꿔줘야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얘기는 딱딱하고 오래되고 농사도 안 짓고, 우리도 봄철에 농사를 지을 때 보면 항상 농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겨우내는 딱딱하게 굳어있던 땅을 부드러운 땅으로 갈아엎는 일부터 시작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원래는 별 볼 일 없는
딱딱한 길가 같은 가시덤불 같은 그런 땅이었는데 좋은 땅으로 바꾸는 농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갈아엎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한 7, 8년 됐습니다. 텃밭을 조그맣게 해보기지 않겠냐고 관리소장님이 얘기해서 해봤죠. 저 한 번 하면 꽂히는 거 아시죠? 성격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서너 평 될려나? 근데 와, 전 또 한 번 꽂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딱 깔고 앉아가지고 벙어리 모자 쓰고 또 한나만 하지. 그래가지고 요만한 돌도 용납 안 하고 싹싹 손으로 훑어가면서 모든 달 걷어내고 돌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막 저 오일장 가가지고 막 욕심은 내가 그런 욕심은 내가 이것도 먹어볼까? 상추도 심고 딸기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망했어요. 망했다고. 쫄딱 망했어. 와, 내가 잡초를 뽑는 속도보다 잡초가 덮는 속도가 훨씬 빨라. 이게 바로 가시덤불 같아. 모기는 와, 여름 되니까 막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모기거든요. 모기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막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 벌 양봉하는 사람처럼 하고 들어가야 돼. 얼마나 막 질리겠더라고. 그래서 결국 포기했어요. 방치하니까 막 숲을 이루더만.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어떤 바보가 그런 상태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돌 골라내고 부엽통과 그거 그렇게까지 몇 평인데요. 그래서 서너 평 된다 그러니까 2포대 사니까 그렇게까지 그게 오버해가지고 그걸 또 막 그 손으로 해가면서 막 흙이랑 반 정도 섞어가면서 잘 자라라고 또 열심히 갈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는 좋은 밭이야, 너는 좋은 밭이야. 누가 좋은 밭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쁜 밭인 거 알아요. 돌 같은 밭이고 가시덤불 같은 밭인 거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의 11장 19절에 나와요. 그게 무슨 언약에 관한 이야기냐면은 새 언약에 관한 얘기예요. 새 언약에 관한 예언을 해놨어요. 그 새 언약 했을 때 너희들이 딱딱하고 견고한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그 마음,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갈아엎으셔서 부드럽고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어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그렇구나. 알지? 내 밭이 어떤지. 너가 좋은 밭 돼. 누가 좋은 밭 되고 싶지 않겠어요? 다 좋은 밭 되고 싶지. 근데 좋은 밭이 아닌 걸 처음부터? 그런 사람 보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걸 좋은 밭이 스스로 바꿀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는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돌짝 같은 바위 같은 그 가시덤불 같은 그 좋지 않은 밭을 다 갈아엎으셔서 그 돌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하셔서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셔서 그 못 쓸 것들, 불필요한 것들 다 제거하셔서 심기만 하면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밭을 갈아엎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까지가 농부의 몫이라고요. 하나님 갈아엎은다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갈아엎고 성령의 새 마음을 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믿어지고, 그래서 결실을 맺힐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맺힐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밭을 안 바꾼 상태에서는 백날 씨를 뿌려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씨부터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묵은 땅부터 기경하고 갈아엎고 성령의 새 마음을 주시도록, 성령을 통하여 새 마음을 주시도록, 그래서 복음이,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그 결실이 나타나도록 그것부터 행하시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의 묵은 땅을 새롭게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새 마음을 달라고, 새 밭을 달라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구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얘기는 뭐냐? 이 밭에
좋은 밭도 있으니까 낭망하지 말고 계속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씨 뿌리란 얘기예요. 계속 씨 뿌리는 자 주님이 그 씨 복음을 뿌리로 나가서 뿌렸다고 그랬어요. 이 행위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그러죠? 농사 짓는 것을 뭐로 표현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이 씨 뿌리는 것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 행위를, 우리를 씨 뿌리는 거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효율 따지고 성과만 생각했다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돌밭, 가시밭 길가에다 뿌리겠냐고요. 효율만 생각했다면. 대도 안 할 거 아예 뿌리지도 않죠. 나 같으면 안 뿌려요. 근데 왜 뿌렸을까? 제가 서론 때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파종법과 지금은 달랐다고. 그때는 그런 농사법이 없었어요. 그냥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렸어요. 그리고 뭐가 될지 모르잖아, 자기는. 누가 될지 누가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니까 일단 다 뿌리고 났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누구에게든지 씨를 뿌려줘서 누구에게든지 결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모든 자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에게 왜 도전하냐면은 사람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좋은 밭일지 안 밭일지 겉만 보고 아냐는 거예요. 몰라요.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리지 말고 저 사람 안 될 거야. 선입견 갖지 말고 저 사람은 에이 택도 없는 소리야. 저 사람은 다 믿어도 저 사람 안 믿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기회를 주라고. 저 사람이 좋은 밭일지 모르니까 우리니까 저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모두 다 결실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최소한 주라는 얘기예요. 사람 가리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편견 갖지 말고, 공평한 기회를 누구에게든지 제공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이걸 진짜로 이 비유를 하시려는 목적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은 길가도 있고 누군지 몰라. 겉만 보고 몰라. 길가도 있고 바위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지만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덜어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와닿은 표현 중에 하나예요. 덜어는이라고 말해요. 덜어는이라는 표현은 뭐죠? 다는 아니지만 소수일 수 있지만 있다는 거잖아요. 덜어는 뭔 밭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밭도 있다고, 좋은 땅도 있다고. 다 나쁜 땅, 다 결실하지 못하는 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는 아니지만 덜어는 간혹 소수지만 좋은 밭도 있다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덜어는 그 좋은 밭이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것이 자꾸 도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착하고 좋은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서 뭐로 결실한다고 그랬어요? 인내로.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 좋은 밭이에요. 우린 자꾸 형용사를 파괴해가지고 상호관계에 쓰는 거 있어요. 저는 처음에 들을 때 그 형용사 굉장히 불편했어요. 착한 가격. 요즘은 우리는 너무 많이 써버려갖고 이제는 그러려고 했는데, 가격은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한 것은 도덕적 개념이잖아요. 착하고 악하고 이 개념을 어떻게 가격이 착하고 안 착하고 그래요? 그건 그렇게 표현을 쓰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이라고 말할 때 이건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결실이 나타나는, 말씀을 듣고 지켜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근데 그냥은 결실 안 한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실이 필요하다고. 아니, 인내가 필요하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을의 결실을 위해서 그 무더운 태양과 잡초와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결실을 하는데 몇 배? 몇 배요? 100배. 하나 심었는데 100배가 생겼어. 하나 심었는데 100배가 생겼어. 대박. 이걸 대박. 이 얘기를 왜 우리에게 하실까? 전도가 맨날 낭망이 되고 대도 안 하는 것 같고,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너무 효율 떨어지고 너무 지치고 대도 안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절망과 낭망이 올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더러는 좋은 땅도 있으니 좋은 땅 만나면 100배를 맺을 수 있으니 그동안 막 뿌려서 낭비하고 다 소모된 것 같은 거를 상쇄하고도 남을 엄청난 소득을 가져다주는 밭도 있으니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라. 다시 말해서 전도화를 끊임없이 계속하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 얼마나 외판원 하는 사람들이요, 밖에서 막 잡상인들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 요즘은 그거 하다 다 걸립니다. 전철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옛날에 제가 탈고 다닐 때는 그랬어요. 딱 전철 지하철 가서 쫙 뿌려 앞에다. 일단 사지 않아도 다 무릎에다 갖다 놔. 그거 떠날 수가 없잖아. 이거 떠나면 자리 뺏기니까 앉아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딱 설명합니다. 자, 꼭꼭 이게 얼마나 해외에 수출이 많이 되고, 이 멘트는 맨날 날려. 근데 뭐 사업이 망해가지고 저렴하게 꼭 그 멘트를 하더라고.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게 원래 시중에서 10,000원, 단돈 2,000원에 받고 이러면서 이렇게 싹 팔아요. 그래서 사는 사람 갖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내가 그 넓은 전철에 보니까 거의 안 사. 사는 쪽 내가 갖고 보긴 했어도 거의 안 사. 야, 저 사람 입 아프겠다. 이거 갖고 또 다시 수고하고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저씨의 난 멘트가 너무 도전이 됐어. 딱 저문으로 가면서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제가 실망할 것 같습니다. 다음 칸이 있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런 정신으로 살아야 외판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이 우습죠? 근데 바로 저런 정신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얼마나 반발하고 얼마나 뭐 낭망이 될 정도로 손에 잡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허망한 짓 이제 그만하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다음 칸에 누가 하나 사준다면, 여기는 하나도 안 팔렸지 다음 칸에 3개 팔지 5개 팔지 아무도 몰라. 어떤 사람 마음 좋은 사람이 10개 사줄 수도 있어. 다음 칸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물건 파는 사람도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복음을 전도할 때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좋은 땅을 만나면, 더러는 좋은 땅도 있으니까 더러는 좋은 땅 만나면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낭망하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때문에. 드린 집사람이 나보고 딱하대. 안 됐대. 애쓰는 거에 비해서. 참 그렇다고 얘기해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근데 약간 동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딱하다고 그래요. 딱하다. 당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 2번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 포기할까요? 여기 제주도는 택도 없어. 징글징글해. 내가 여기 화장실을 갈일로 싸놔보라. 빨리 간다. 그리고 쭉쭉 가버릴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더러는 한방 인생 한방이 있다니까. 한방 100배 좋은 땅 만나면 100배. 예, 그런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100배. 아직 좋은 땅 안 만났을 수도. 좋은 땅이 여러분이 좋은 땅이에요. 100배. 아무것도 없었잖아. 여기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 100배.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또 버티고 또 씨를 뿌리고, 이 허망한 짓 하는 것 같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이 생산성 없는 것처럼 보여도 씨를 또 뿌리고 또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처럼 나가서 씨를 뿌릴세. 씨 뿌리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얘기가 좋은 밭, 이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도 포기하지 마. 나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좋은 밭이 있어. 더러는 좋은 밭이야. 그러니 계속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구원과 신앙생활은 모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마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말씀이 들리는 귀를 주셔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안 들립니다. 백날 얘기도 안 들립니다. 저 설교했는데 어떤 사람 못 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들릴 귀가 있는 사람이고, 허락된 사람이고, 은혜 있는 사람이고,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내가 좋은 밭이라고 착각하지만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다고요?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돌 같은 밭, 내가 가시밭이고요, 내가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그렇다고 아주 인색하고 딱딱하고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복음을 자꾸 재단하려고 그러고 합리성이 없나느니, 무슨 처녀가 애를 낳느니, 무리를 어떻게 거느냐느니, 어떻게 창조가 그런 식으로 됐냐느니, 뭐 이래가면서 얼마나 돌 같은 마음인지 몰라요. 세상의 염려는 다 끌어안고 살고, 썰깃하고 돈 좀 더 준다 그러면 주일날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일하는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돈 하면서 돌아버리는 거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금방 넘어지고 시련에 좌절하는 게 우리라고요. 이게 우리라고요. 그런 밭이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밭을 갈아엎으셔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 돌을 다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고, 바위를 제거하고, 그 밭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셔서 우리가 결실 않는 것 꼭 기억하시고, 새 언약에 따라, 신약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것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도 풍성한 새 언약을 적용받는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실망하지 말라고. 다음 칸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데 낭망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 저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넌 포기만 하지 말래. 넌 버티래. 넌 포기만 하지 말고 이 자리를 지키라고 하시더라고, 저한테. 포기만 하지 마라. 끝까지 가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하나만 만나면 돼. 좋은 밭 하나만 만나면 돼. 100배 결실이 있어. 넌 하나만 건지면은 네 할 일 다 하는 거야. 그 한 명으로 인해서 100이 될 거야. 그러니 포기하고 낭망하지 마. 다 99가 가시밭이고 돌밭 같아서 아무런 것이 맺히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모래처럼 술술술 손으로 빠져간다고 낭망하지 마라. 하나 덜어는 좋은 말이 있어. 그러니 끊임없이 뭐해? 복음을 전하라. 그럼 언젠간 그럴 날이 온다. 저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하는 거라고. 낭비 없다고. 비효율적 아니라고. 세상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고 낭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주님 왜 씨를 낭비해라고 주님이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귀한 씨를 갖다가 아무데나 막 뿌려라고 말한 적 없어요. 누군지 누가 어떻게 알아?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아냐고. 저 사람이 좋은 밭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냔 말이에요. 우린 겉으로는 몰라요. 마음이니까. 낭비라고 주님이 책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뿌리라고. 뿌리지 않는 걸 뭐라고 책망하셨지, 씨를 왜 아무데나 막 뿌려! 이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또 하나